오바댜 말씀, 오바댜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오바댜 내용이 그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돔이 멸망당한다. 거기 1절에 보니까 사자가 열국을 충동하죠. 여러 나라들을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바로 에돔과 싸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침범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에돔은 미약하고 크게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라 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에돔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에돔은 누가 나를 치겠느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독수리처럼 네가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들은 아주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괴 정도가 5절에 보면 아주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이제 강도가 밤중에 들어가서 훔치면 웬만큼 훔치고 이제 이 정도 얻었으면 갖고 나가는데 어떻게 좀 웬만하면은 좀 많을 텐데 싹쓸이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포도 따는 자가 만약에 4개일지라도 좀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근데 다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약탈이 아니에요. 에돔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을 감탄형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에돔이 멸망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이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 사람이 공중을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앉아있고 다 이렇게 앉아있고 저 이렇게 있지만은 원래 우린 진흙 덩어리입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우리가 빚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교만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자라고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직위가 재산이 너 있기 때문에 너는 좀 잘난 것이다. 힘 있다 너는. 사람들 앞에 조금 의시돼도 그건 봐줄 수 있다. 자꾸 우리를 설득시킨다면 때로는 학벌이, 때로는 직위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자기의 판단력이 자기를 자꾸 너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다.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에돔은 부유하고 잘 살고 바위 틈에 있었고 높은 곳에 거하며 난공불락의 요새의 삶으로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배부르며 교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갖고 조건이 좋아도 그저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별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경험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건이 아무리 많아 좋은 거 있어도 인간은 그저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뭐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중에 굉장히 무척 건강한 하루살이. 특이한 체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하루살이. 하루살이 중에 왕 중에 왕. 자기는 굉장히 대단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근육도 많이 나와 있고 하루살이. 그래봤자 잠깐 살다 죽는 연약한 벌레에 불과하잖아요. 하루살이가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겸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겸손한 인간.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많이 가졌든지 또 잘 나가든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뭐 높고 낮고 그저 우리는 그거 몽땅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우리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된 자가 좋은 조건 갖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주위에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저 사람 거드름 피고 되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그 얼굴을 자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자신의 그 교만함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거울은 뭔가? 내 거울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PBS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본다. 그럼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것은. 우리가 혹시 일이 잘 풀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 자기를 계속 보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벌하시는 방법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벌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와 약조한 사람들, 그와 이제 약조한 사람들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내 먹을 것과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친구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함께 먹던 자들 이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반을 해요. 또 8절에 보면은 그다음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에돔 원래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이제 나라였습니다. 그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겠다. 우리 그 당시 에돔의 지혜는 알아줬지만은 지가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지혜 있는 지혜를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9절에 오면 그 용사들을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드만이라는 것은 창세기 36장 11절 보면 에돔 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지금 에돔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또는 아라비아 일부를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 용사들이 놀란다. 용사가 놀라면 싸울 수가 없죠. 이미 기가 다 죽은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무서워 벌벌 떠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이 멸망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면 그의 동맹국들, 그와 가까이 있던 자들이 마음을 다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지혜를 아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의 힘을, 용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잘 나갔는데 옆 사람이 다 배신한다든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거두어도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무지 건강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다, 하나님은 건강을 걷어갈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다, 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가 출중하다, 외모도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친구의 마음을 그냥 뺏어버려서 그와 원수되게 만들고 지혜를 그냥 뺏어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힘을 주었다가 용사들의 힘을 다 거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혹시 좋은 학벌이 있고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서 내가 뭐 연봉을 많이 받습니까? 또 나는 무슨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면 다 받은 거라는 것이죠. 받은 거예요. 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어. 다 받은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키가 크고 남들보다 잘생겼다? 키가 큰 거?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노력한 겁니까? 그냥 키가 크게 태어난 거예요. 외모가 좋은 거? 말을 잘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뇨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에돔에서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 에서로부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서로 원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는가? 그 벌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14절까지죠. 그들을 벌 주는 왜 이렇게 혹독히 대하냐면 이들이 못돼 먹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벌써 형제 야곱, 그래서 잔인성이 강조되는 거죠. 형제 야곱에게 이들이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 이들이 이제 외국의 군대들이 어떤 쳐들어와서 이들의 막 재물을 뺐을 때 이들이 환난 중에 돕지 못할 망정 뺏어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터에 재물을 취했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12절에 보면 그들의 재앙의 날에 그들은 방관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예. 그들이 멸망하는 거 보고 아주 박수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롱했다는 거. 이제 아주 잘 됐다, 고소하다. 그들은 다 망하는데 아주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해롭게 하다가도 그가 너무 비참하면 또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물건을 그다 재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리며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나라인데, 형제인데. 그래서 또한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터에 성문에 들어갔다가 함께 침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막았다는 것이죠. 도망하는 자 이제 숨겨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을 잡고 막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아래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랬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랬. 그러니까 이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는 걸 볼 때 이들은 이제 어떤 지형을 잘 알았겠죠. 같이 있었으니까. 외국 군대가 와서 잘 모를 때 이들이 어떤 요소요소에 숨어가지고 그들을 막고 넘겨주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15절 16절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렇게 그 형제들을 돕지 못하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이 당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조롱하며 함께 침공하여 성문에 들어가고 도망하는 잡아 넘기고 했던 모든 일 내가 이제는 당할 것이다.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서는 이제 마셨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는 그런 거 상징이 있죠. 이 만국인이 이제는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들 다 마셔버린다 이거죠. 너희들 다 없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이유에 에돔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형제들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곤고할 때 아주 즐거워하며 조롱하는 그 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요 약해요. 약하면서 악합니다. 보통 우리가 좀 약한 사람들 보면 왠지 착할 것 같죠? 전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든 강하든, 그러니까 약하면서도 악함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잔인한 본성이 기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잘 드러나는 게 군대 아닙니까? 군대 가면 이거.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사실은
면제보다는 군대를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좀 보고 자매들은 참 이런 걸 볼 기회가 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좀 들으세요. 형제들이 하는 군대 얘기를. 군대 가면 이런 게 잘 나타나요. 이 악함이 인간이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악해. 저 군대 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 하나 영창 간 친구 있는데 고참인데 쫄병 보고 말이죠. 담배 불 펴놓고 박으라고 불 치지는 박으라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 또 술만 먹으면 부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맞아봤는데 그때 구타가 있어요. 술만 먹으면 괜히 이유 없이 자기보다 또 학벌이 좋다든가 하면 또 두들겨 패고. 군에 가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해보면 이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데이트할 때 뭐 그냥 천사같이럼 막 했던 사람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도 보면 그렇게 형제가 자매를 쫓아다니고 그냥 반납 꼭 갖다 주고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어느 뒤에 보니까 막 아내를 그냥 막 때리고 매 맞는 아내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맞지 그거? 내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학생들 그거 사실 한참 인생의 시작이 뭐 이런 애들이 폭력 서클을 만들었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서 동시에 악함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사님이 우리 보고 뭐 성경 보라고 그런다, 기도하라고 한다. 아직도 그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꼭 폭력이 아니라도 언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냥 후집는 사람, 이렇게 후비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을 갖다가 아주 말을 그렇게 아주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 처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부에 악함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서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싸워야지 막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엔 화해할 길이 없어. 너무 밑바닥까지 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뭐 한번 탁 하면 그냥 밑에까지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밑에 걸 다 드러냈으니까. 우리 인간은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과 악함이 아주 그냥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쫙 그냥 다 흐르고 있어요. 저도 흐르고 여러분들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평생 드러내지 않는 채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기운들을 다 막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 제일 참 정말 아직도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더나 이게 교회를 다녀도 4대째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가 PBS 하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기를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악한 본성 우리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 이들은 결국 동정이 없었잖아요. 이 에돔 사람도 우리 주위에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행위로 나타내고 이것도 다 행위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서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돕고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상담할 것이요. 아예 죽어있는 자라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좀 드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냥 뭐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하면 부끄러움 당할까 봐 혹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졸업해야 되니까 아주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죽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등 동정이 없는 우리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무슨 열정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마음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들 입장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지금 고속터미널에 앉아있는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데 우리 전해야 될 사람은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복음을 듣나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좀 바꿔놓고, 나야 피곤하고 어쩌면 피곤해서 숨겨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난 그래도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 대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드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낱낱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도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인간이 죄 짓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주님 섬기는 것, 모든 것 다 알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안 보이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나게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그때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리고 들어가서 이 재물을 손대며 도망하는 자를 네가 막고 그들을 넘기고, 하나님 다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대적, 이들을 괴롭혔던 에돔을 혹독히 벌하심으로써 그 유다는 이스라엘은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유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를 들면 막 우리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벌을 줬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사실 21절까지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벌해주고 원래 너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해진다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할 것이요, 이것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원수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다시 이스라엘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산이 거룩해진다. 이거는 용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왜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 정도 죄는 남들도 다 짓는데.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기회는 다 갖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항상 소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어쨌든 간에 어떤 교회를 하는 거 그걸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가, 내가 죄를 지면은 그래서 나는 육신이 좀 쾌락을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회복의 말씀,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게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에돔을 이긴다.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 그리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그럼 불이 지푸라기 태우죠. 지푸라기가 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그건 태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19절에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즉 에서의 산을 얻고 또 네겝은 남방 땅이죠.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또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은 원래 이들이 갖고 있던 땅들이잖아요. 또 베냐민은 길르앗, 요단 동편이 길르앗인데 그거 다 얻는다는 거예요. 에서의 산, 그러니까 네겝 남방 쪽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더 밑에 있는 블레셋 다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이 원래 있던 땅들을 다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겠다. 이건 사르밧은 이 두로와 시돈 쪽의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 쪽 도시들. 그것까지 넓은 지역을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이 스바랏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혹자는 터키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멀리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제는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이 남방 성읍에, 네겝은 남방 지역이거든. 이스라엘 저 밑에, 사해 밑에.
그거를 다 얻는다는 거야. 지금 이쪽 북쪽 쪽에도 해변 도시들 다 얻고 남방 저 밑에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좀 지도자들이 결국은 심판한다 이거. 에서의 산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에 표현되는 메시아가 이제 열방을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 에돔의 멸망을 얘기했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멸망당하는지를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던 그 이스라엘, 더구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모든 나라를 이기고 땅을 다시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망했고, 이들은 다 이제 완전히 여러 나라에 의해서 망한 나라 아닙니까? 다 망했고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고 또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 없는, 아니면 거의 망한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멀리 있는 이 모든 걸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승리,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따라 보겠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가끔씩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좀 졸음이 안 와. 졸다가 역전을 하셔야 깨어 있으세요. 역전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적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회복과 승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 중에 왕 문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집안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아버지께 매달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뻔히 길은 다 보여요.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 죽기를 결심하고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요, 우리들의 고집이며 이것이 우리의 우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요거 좀 해결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있겠죠? 목사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께 나가서 해결하세요. 그분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삶에 여러분 만족한다 모르겠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럼 그분께 나가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영토, 땅에 대한 멀리 내다보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이후에 지난 어느 때보다 더욱 찬란한 삶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남방의 네게부라든가 여기 다 길르한 그 해변 도시들 다 약속해줘요. 그리고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근데 역사상에서 이렇게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후에 이렇게 땅을 얻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약속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땅으로 표현된 바로 메시아 시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회복되고 또 누리며 다스리는 것, 바로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한 삶과 메시아의 도래로 이제 회복돼서 풍성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저쪽 모든 땅을 얻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즉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이것을 이 오바댜 선지자가 멀리 내다보면서 당장은 땅을 주는 것처럼 막 표현됐지만 실제로 땅을 얻은 적은 없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인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그 풍성한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엄청난 축복과 회복과 행복,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 일관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이 땅은 원래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낙원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낙원이 아닌데 어떻게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 땅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행복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은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돈을 많이 얻어본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뭐 10,000원 막 이 말이 굉장히 그래도 생각하죠. 돈이 나중에 많아지면요 돈의 개념이 없어진대요. 저 들었어요 이런 거. 돈의 개념이 없어진. 그때 돈 많을 때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어휴 야 이거 돈 개념이 너무 많으면. 우리도 그래도 나오죠. 우리도 막 배고플 때는 막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만 이제 배식 한번 불러보세요. 막 뷔페 가서 한 5번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럼 그다음에 음식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처음 갔을 때 배 한 아침 못 먹고 점심도 굶고 저녁 때쯤 간다든가 하면 그냥 그렇게 계약 보고 음식이 맛있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먹고 나면 그런 거 비슷해요. 이 땅의 행복은 대충 그런 겁니다. 안전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모르고 우리는 진실로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믿을 때 그분 안에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근데 확신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지난날 많이 방황했지. 나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또 인생의 만족을 얻어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것인 줄 알고 쫓아다녀봤지. 다 소용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가 정말 참 만족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나는 똑바로 지름길을 찾아서 나는 가고 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명예와 허영심과 또 안일한 삶을 나는 그동안 추구했지만 다 이거 부질없는 짓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나의 방황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막 열심히 무언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고, 참으로 어리석구나,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안타까움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자를 궁일이 여깁니까?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된 채 고시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PhD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 돈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 그거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거니와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미리 보는 고로 누가 신앙 없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막 자기 스펙을 쌓고 이러면 우리는 그런 자를 참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또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참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안다. 우리 목사님 시험 보세요. 다 우리도 그렇게 쓰죠. 이런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밤에 중요한 것은 실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나요 만족입니다. 이렇게 비록 우리가 사는 건 고달플 수 있어요.
그래, 내 중심 깊은 부분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진짜 만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자주 생각합니까? 나는 축복받은 자고 자다가도 어떻게 잠이 깬다도 진짜 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올립니까? 살 재미가 넘칩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축복의 이 대열에, 이 반열에 내가 끼게 되었는지,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삶에 내가 당첨되었는지, 이거 참 신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신기해야 된다. 저는 아직도 운전하면서도 가끔 신기하다고 그랬죠. 이전에 내가 운전 못하고 운전면허 밤낮 떨어질 때, 그때로 해서 내가 좀 운전을 썩 하고 있는 게 약간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 그 조수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조수미가 막 그냥 피나는 연습하고 몇 번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갈 정도로 독종이야, 독종. 그냥 연습해서 그 고음을 내버려. 해보려고 막. 그러다 어느 날 딱 했는데, 했는데 그냥 딱 올라간 거야. 딱 올라가. 그 음을 낼 수가 없었던 음인데, 올라가 버렸어. 그때 얼마나 자기도, 그러니까 그때 그랬대. 그 기록에 보면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얘기. 그때 자기 한 번 이렇게 하고서 이걸 이렇게 다물기 생신가 아닌가. 그 올라갔으니까. 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근데 또 올라가더라.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째서 이렇게 지금 이 축복의 삶에 당첨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이 모든 질문에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만족입니다. 대만족이고 행복하고 자다 깨도 나는 행복합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땐 돈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뭐 결혼 문제도 잘 안 되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뭐 학벌도 꽉 막힌, 그건 객관적이고 내 주관적 면에서는 행복합니다. 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적 조건은 바닥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건 분명히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한가? 여기 대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도 우리 병원에 치료하다 보면 이제 낫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퇴원도 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의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항상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바닥에, 생활은 바닥인데도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 바닥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바닥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 그럼 바닥이라 불평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교회만 10년 다녔지 꽝, 10년만 다녀요. 교회만. 혹시 뭐 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무슨 조장도 했고 임원도 하고 뭐 전도사 일도 하고 목사 일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집사 일도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선 꽝 나온 거예요. 아직 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어요. 자다가도 아이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너무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미안해 막 이래. 다른 사람들 볼 때 참 저 사람들 불쌍해. 저 사람들 학교 가면 교수가 불쌍해 보여야 돼. 저 사람 머리만, 지식만 많어. 되게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다.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게 들어있지 않다면 자꾸 다른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부러워 보인다든가. 여러분 아직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그것이 있다는 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제 됐다. 나는 확실히 제 길에 들어섰구나. 이게 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거라니까요. 내가 그때 딱 주님께 돌아오면서 와, 이제 난 살았다. 이제 나는 내 제 길에 들어섰구나. 딱 그 길에 내가 들어선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좋다. 진짜 행복한 거구나. 지금까지 산전수전 온갖 어려움 밤낮 겪고, 오늘도 겪고 또 이제 어제도 겪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는 알고 있거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지금 행복한 길이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길이고. 이 문제 점생하면 머리 아파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행복이 있다고. 머리 아픈 행복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골치는 좀 아프지만 무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길에 들어섰구나. 도대체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걸 그냥 팽개쳐주고 그냥 바쁘게만 하면 이게 암 꽉 막혀가지고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속히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나그네 길은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과 수고와 애씀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염려와 고민과 불만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감사와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축복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영토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러한 메시아 시대 주님을 만난 자 맞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기뻐 뛰노는가? 내 삶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참 풀리는 거 한 개도 안 풀려. 어떻게 지금 몇 년째 한 개도 풀리는 게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자인가? 이 회복되어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만약 나에게 아직도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로막힌 걸 확 풀고 진정으로 이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과 만족과 그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머리로 말고 실제 마음속에 진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바닥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